사람은 작은 도둑이 되고 배움이 많은 사람은 큰 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는 정말 큰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얘기를 다 나눴죠. 거기는 관세청이 있었고 그리고 큰 상업적 교통로여서 로마 군대가 준주하고 있었는데 100단위의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장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아팠는데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픈 것이 중풍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유 과정에서 보여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부장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선한 사람? 자기의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군인이라 그러면 거칠고 잔인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텐데 부장의 직책이라는 것이 제 계급 순위로 봐서는 높지 않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 군대 자체가 이미 백인대를 중심으로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독립부대로 나와 있는 중대 규모의 그 중대장의 위치라는 것은 상당히 파워가 있는 자리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하는 그곳에서 독립부대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의 식민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종을 귀히 여기고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란 말 자체에 오해가 시작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요즘 참 세대가 어려워져서 목사도 성도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할 수 없이 카톡에다가 이모티콘을 보내지 아유 사랑합니다 라고 쓰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 만나면 자주 이렇게 허구해지고 안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거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주 긴장돼서 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을 뭐라고 적혀 있냐면 valued highly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태어에는 molto car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의 종들은 우리 미국이나 뭐 이런데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다가 하던 그 채찍질하고 괴롭히던 그런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의 집 주인의 집에서 자라서 있는 종의 자녀들, 그래서 그 집 주인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면서 같이 놀고 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라서 그 집에 이제 성인된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는 독특하게 이 라틴어에서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르나에라는 사용하면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 그룹을 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사랑한다, 그 가정한 이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심지어는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그 종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무척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백부장의 선함을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
어떻다고요? 그 민족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내고, 다시 말하면 유대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를 초청할 정도로 백부장과 이 장로들 사이에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것이 계급에 의한 억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뭐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말을 들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종을 구해주는 것이 어떠하다? 합당하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이니 로마의 관리들과는 전혀 교제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요청을 두루루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가 지내고 근무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의 유대 공동체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로들이 그들을 그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한다. 다스리는 자가 타민족의 피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들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절대 쉬운 것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어떤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공적 자금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면,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개인적 재물을 들여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관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 가버나움에 와서 근무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만일 이렇다면은 얘기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건물을 지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도 가능한 일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그 종의 중풍병을 꼭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요, 자신은 아무런 섬김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타인들이 꼭 도와야 한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당연하게 착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성도여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의 자리는 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한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지 않으면 안 온 사람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참 우스운 일일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로마는 이 연주회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각자의 연주회가 참 많은 곳입니다. 자신의 연주회에는 많은 이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꽃을 들고 오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들이 축하받을 자리에는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요, 연주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연주회도 그 많은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이 이방인 지역 갔다 올 적에는 유대 지역에 들어올 적에 이렇게 먼지 다 털고 그러고 들어오도록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부하들 군인들을 보내서 억지로 예수님을 이미 동행시키거나 아니면 명령으로 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그것도 억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부탁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떤 마음이 달라졌느냐면 자신의 벗들 그 유대인들을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 오게 되는 것, 예수님을 자기로 초청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초청하는 것이 무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구하니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예수님 와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정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이방인의 거처니까 들어가는 것이 덜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처구니 없게 빌라도가 법정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법정 밖까지 나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들은 것을 가지고 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답을 전하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백부장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자기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결례가 될 수 있겠다 그분에게 하고서 오시지 않기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니까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자신이 오라가라 하는 것에 마음이 권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신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대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롭지 못하다고 백부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라 가라 하는 것이 마치 종 부르는 형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려고 그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배려와 겸손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선함의 이 클라이막스는 7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환자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행해지는 것 같은 어떤 모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한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만족도 같이 바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만족을 은근히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요. 중환자실 가면요. 중환자실에 우리 찾아간 환자만 있지 않고 주변에 다른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환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막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단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말에도 힘을 주고 손에도 뭔가 행동을 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있는 이 가족들에게 마음에 무언가 목사님이 특별한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겁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이 기도하고 떠나면 마음에 서운함을 갖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가지 못할 상황이 돼서 그럼 제가 전화를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직접 기도하는 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위로입니까? 어느 것이 정말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 28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20절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심하게 하더라. 이에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단지 제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의 모습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원하는 감정과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그분을 믿는 나의 만족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멀리 있다고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능력이 받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실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경우는 안 될 거야, 이런 것은 힘들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미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하였노라. 예. 이방인인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연구한 사람들보다 나은 믿음을 보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믿음은 꼭 연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나에게 더 많은 때가 묻어지는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간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예수님의 평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나 그런 거 안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뭐 성숙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즐기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될 나의 가치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보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격스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 듣는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 듣는 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 듣는 당신.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들로서 선한 마음, 배려의 마음,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어있는 때들을 다 벗겨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